성경 창세기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이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6장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것도 이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성경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누구일 것이냐, 이건데,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견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고대 사회, 아주 그 아브라함도 나타나기 이전 어떤 창세 시대 때, 그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천사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무리를 상징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이 신앙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무엇이냐, 항상 세상과 섞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신학자들은 이 첫 번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려고 하죠. 왜냐면 이 천사들이 나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천사로 보는 게 약간 말이 안 되고, 이제 아마도 이 네피림 때문에 천사가 네피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렇게, 이것도 참 굉장히 억지스럽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네피림이 나온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해할 때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볼 때 이번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성경 전체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같이 살필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이게 배교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 이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것도 난제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사실 모세는 받아 쓴 거잖아요. 모세는 받아 쓴 거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받아 쓰면서도 모든 것들을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고대의 일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고대의 사건이에요. 전해들은 고대의 사건이죠, 그죠? 아주 초고대의 사건인데 우리나라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이제 노아와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단군 신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 우리가 이 단군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나름대로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에도 물론 교훈이 있어요. 그치만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역사는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속에서 교훈을 가져오는 거죠.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 그런 거죠. 혹은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이미 실제 사건을 각색하기도 해요. 그치만 노아 홍수는 사실이고 각색된 것도 아니에요. 뭔가 각색돼서 없는 얘기를 더 붙인 것도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성경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사실 증명 불가능한 고대 사건인데, 이게 증명이 불가능한 고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못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믿을 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담이 930세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들은 긴 세월을 살면서 강포와 폐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120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120년도 난제예요.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 120년.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가 홍수를 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이건 2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뭐 1번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만 홍수 대비 기간이 120년이 안 되죠.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아마 2번의 견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견해예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한테는 더 정말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되는,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되는 수많은 신약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람의 수명 단축이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900살을 살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수명이 줄게 되는 거죠. 우리 창조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인데, 궁창이 이제 하늘인데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과학에서는, 창조과학 같은 곳에서는 그거를 이제 물층이 있었다 라고 보고 있죠. 뭐 이거는 저는 기다 아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뭐 과학적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같은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궁창에 물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물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홍수 때 이 궁창 위에 물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이제 물층이 붕괴가 되면서 물층이 쏟아지면서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물층이 있는데 물층이 그 자외선을 막았고 그래서 수명이 길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창조과학에서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물층이 없어서 자외선 막은 것이 수명이 길어졌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정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되냐 이거예요. 뭐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거죠. 증명 불가능한, 추정에 불과한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정하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1000년 가까운 생활은, 수명은 너무 악이 강력해진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한 악인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의 수명 굉장히 짧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층이 없어져서 수명이 길어졌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도출을 하시면 안 돼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살기에 인간이 900년을 사는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 사건이 있었고 수명이 줄기 시작을 하죠. 홍수와 사람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는 것에 인과관계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성경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항상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그 자체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시도가 불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네피림 얘기가 다시 나오죠. 당시에 땅이 네피림에 있었고, 이 네피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나 용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신화에서, 많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신화에서 특별한 어떤 존재들, 거인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사실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성경 전체의 틀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믿음을 지켰던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네피림과 용사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죠. 왜냐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그냥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사실이긴 하지만 또한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신화들, 각 나라의 민족들에 있는 어떤 구전 신화들은 교훈만을 목적으로 하고 사실 사실이 아닌데 성경은 사실이면서 교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게 맞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창세기 5장에서도 제가 말했었는데 가인, 아벨, 셋 만나는 것이 아니라 930년을 살면서 아들을 계속해서 많이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대에 있었다는 거죠. 아담의 다른 후손들이죠, 이들은.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들 중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꼈나봐요.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 보시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섞이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가인의 후손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그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저런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고 결합을 했고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을 해서 뭐가 나와요?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용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네피림에 필적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존재인 거겠죠. 즉, 이 이야기의 핵심, 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사모하는 거죠. 되는 거.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악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안 해요. 우리가 보시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 세계 혹은 유대교 세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더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사모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나 많이 봐요. 성경에서는. 그죠? 이스라엘은 항상 이방 족속들과 섞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언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 구약에 있는 국가인 바벨론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게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분명한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런 비스무리한 모든 형식의 죄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냥 즉각적으로 그것의 악이 보이지만 그건 강포죠. 강포. 근데 이런 부류의 죄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부류를 말해요. 정상적인 성경 교사라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셔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고자 하는 것은 겉보기엔 좋아 보였지만, 그들에게도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악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는데,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었대요?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악을 배우는 건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의 타락이 저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 자체가 강포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신앙 공동체, 뭐 교회든 뭐 이스라엘이든 그들의 신앙이 흐릿해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적인 의의는 굉장히 적어지는 것. 그것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심판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 10명이 있으면 도시를 구해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이 극소수가 되었을 때 의인을 제외한 모두를 심판한다. 이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죠. 그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의인이 10명 이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10명 이하가 되면, 그때도 만약에 제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홍수에 대해서는 뭐 7장 8장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지 않고요. 의인은,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이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완전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성경 전체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특정 구절, 정보가 부족한 창세기 한 구절을 보고 아, 노아가 저렇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측면은 세상을 정죄한다는 측면인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장에 보면 여기 요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4장, 5장, 6장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4장, 이게 5장, 지금 이게 6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가진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가려면 올바른 제사가 필요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로 제시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 그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되죠. 그 다음에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죠. 세상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제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한 새롭고 온전한 처소를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곳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의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거.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어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과 물로서 심판을 받을 것, 그래서 방주에 타야 할 것들을 전달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거절당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창세기 6장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홍수가 나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은 7장, 8장에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